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다 진리의 말씀이고 은혜의 말씀이고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그런 말씀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은 또 우리가 들리길 원하는, 우리가 좋아하는 그런 말씀들이 있어요. 어떤 말씀이겠습니까? 예를 든다라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내가 너를 형통하게 하여 주겠다, 이런 말씀들을 우리는 듣기 좋아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어찌 보면 그런 말씀 가운데 하나의 본문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말씀 그대로처럼 우리에게 후히되어 누르고 넘치도록 안겨주겠다. 이 말씀의 은혜의 축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분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은혜의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 또 기록하심을 통하여 오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가? 첫째는 하나님만이 복의 근원임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데, 이 말씀의 선포는 쉽게 말하면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곧 주라, 이렇게 명령하시고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다라고 약속하여 주신 거예요. 야,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권면의 말씀이 아닙니다. 그저 이렇게 행하라 명령의 말씀이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너희들에게 이렇게 내가 또한 하겠다라는 약속, 언약의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말씀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제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에 어떤 사람이 존재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시는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선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의 능력을 한없이 벗어나는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5,000명을 먹이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 민수기 11장에 바라보게 되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모세에게 불평을 합니다. 왜냐하면 맨날 똑같은 것만 먹으니까 괴롭다는 거예요. 입맛이 버린다는 것입니다. 애굽에서는 참외도 있고 오이도 있고 뭐 생선도 있고 부추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먹거리들이 있는데, 맨날 뭐 굶어 죽지 않았으면 좋긴 한데 맨날 똑같이 만나만을 먹다 보니까 지지기도 하고 볶기도 하고 이렇게 저렇게 먹어봐도 질릴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을 불평하는 거예요. 이런 아우성을 듣고 지도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지금 이 백성들이 이렇게 원망 불평을 합니다.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민수기 11장 19절로 20절에 보면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일이나 20일만 먹을 뿐만 아니라 코에서 넘치도록 싫어하기까지 일개월간 먹게 하겠다. 곧 하나님께서 고기를 먹게 하여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 20일 동안 코에서 아이고 오늘 진짜 노린내가 아주 진동을 한다, 더 이상 고기 지긋지긋하다, 이렇게 느낄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고기를 주겠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 가운데서 모세가 이렇게 반문하는 거예요. 이 백성이 지금 60만입니다. 장정만 60만. 그래서 어린아이나 여자나 노인까지 합치면 적어도 200만에서 300만에 가까운 이런 사람들을 이 황량한 광야에서 갑자기 어떻게 고기를 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양떼나 소떼를 잡아도 감당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못 믿겠다는 것입니다.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바라보면 있을 수 없는 얘기잖아요. 뭐 목초지가 있고 다른 데서 뭐 양떼가 올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니라 말 그대로 광야는 사막입니다. 생물이 살아가기가 힘들 조건의 그 일들 속에서 200~3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하루도 아니고 20일이 넘게 먹일 수 있는 그 정도의 고기의 양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이건 불가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런 모세를 하나님이 책망하시면 뭐라고 하느냐? 민수기 11장 2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내가 이제 내 말을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사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사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까지 어떻게 나올 수 있었습니까? 그 강대국인 애굽에 종살이를 400년 넘게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많은 인간들, 그 많은 노예들을 한순간에 내보낼 수밖에 없는 지경으로 몰아갔던 하나님의 10가지의 기적의 역사의 손길들이 있었어요. 거기다가 그 거대한 홍해라는 바다를 마른 땅과 같이 건너게 하신 기적도 발견하게 됩니다. 체험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 수많은 백성들이 먹을 수 있는 물도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공급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광야의 삶 자체는 기적의 삶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고기를 그렇게 또 먹게 한다니까 아유 그건 말이 안 됩니다. 한두 명도 아니고. 그러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느냐? 내 능력의 손이 짧아졌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나타나는 팔 이런 것들은 능력과 권능을 상징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곧 내 손이 짧아졌느냐? 이 말은 내 능력이 지금 짧아졌느냐? 내 능력이 이전보다 못하여졌느냐?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담대하게 하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네가 너한테 내가 선포했던 이 말씀이 어떻게 응하는지 네가 보게 되리라. 그 실적으로 민수기의 11장의 말씀을 읽어보면 메추라기 떼가 하늘로부터 날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메추라기 떼가 날아오다가 어떻게 하냐? 이스라엘 지령 가운데서 제대로 날지 못하고 말 그대로 닭처럼 팔딱팔딱 뛰는 정도의 그 정도의 모습이에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이 그냥 죽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고기를 막 널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일들. 근데 이런 일들 속에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은 능력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이들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능력이 하나님이라고 못할 것이 없는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의 지식 가운데 그것은 분명하게 인지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걸 우리의 삶 속에서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여전히 부족한 우리의 믿음의 그릇이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면 늘 부끄러운 고백을 하지만 모세처럼 하나님이 지금까지 일어났던 수많은 어떤 기적과 이적들을 저도 체험했어요. 기도의 응답도 체험했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들을 목도도 하고 봤습니다. 그런데도 또 이런 일들 가운데 문제가 닥치면 이거는 하나님이 이런 생각이 먼저 들어가는, 아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하나님은 하실 수 있지만 과연 그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실까 하는 나의 어떤 믿음의 연약함을 스스로 점검하고 스스로 그것을 판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대하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모습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시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이루길 원하시든 그 능력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못하실 것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그걸 잊어버리게 돼요. 왜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일들 속에 기적 같은 그런 일들을 기대하기에는 우리의 어떤 일상적인 삶의 모습 가운데에 느껴지는 그 감각적인 그런 어떤 지식과 삶의 경험을 통하여 우리가 믿어지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주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뤄내시는 분임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 말씀대로 주는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풍족하게 채워주신다라고 약속하여 주셨으니 이 말씀 그대로 믿고 의지해서 내가 줄 게 뭐가 있어요? 하지 마시고 내가 가진 것 그 일들 가운데 앞에 온전하게 드려보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 믿음의 역사를 우리에게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것을 뺏으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기에 오늘 주의 일들 가운데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은 이 풍족히 받는 일들 속에서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조건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먼저 주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먼저 받으면 그 다음에 주겠습니다.
우린 자꾸 이걸 바꾸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주는 일들 가운데 믿고 믿음으로 그 일들을 진행하면 하나님이 채워주시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바라보세요.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채워주시는데 어떻게 채워주시느냐? 세 가지로 비슷한 맥락의 말씀이지만 한마디로 얘기하면 풍족하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심을 얘기하고 있는데, 첫째는 어떻게 채워줍니까? 후이되어 누르도록 채워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후이되어 누른다라고 얘기했을 때에 우리가 보통 뭐 요새는 그런 어떤 계량기나 이런 게 없지만 예전에 보는 말이라고 해서 사각형의 뭐 쌀을 갖다 이렇게 풀 때에 그런 어떤 도구가 있어요. 그런 계량할 수 있는 그 도구가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푹 풉니다. 그러면 쌀이 그 위에 이렇게 수북이 쌓여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 위를 갖다 손으로 딱 판판하게 해가지고 싹 쓸어버려요. 그러면 그 일들 가운데서 넉넉하게 주려고 하면 그냥 푸는 대로 주는 사람이 있잖아요. 대부분은 그걸 또 재단에서 주는 이런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 비춰보게 되면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식당을 갈 때도 그럴 때가 있어요. 요즘은 뭐 저도 뭐 이렇게 양이 줄어들어서 그렇게 뭐 잘 하지 않는데, 어떤 시대에 보면 밥을 갖다 공깃밥을 이렇게 시키면 밥을 푸다 말았어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그냥 밥을 갖다 설설설, 그리고 막 밥을 갖다가 쉽게 말하면 어디는 꾹꾹 누르듯이 밥이 그냥 양이 보통 이건 먹어도 끝이 없을 정도라 이렇게 느낄 정도의 밥은 어떤 밥이냐? 꾹꾹 눌러가지고 거기다 채워놓으면 그만큼 양이 훨씬 늘어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냥 슬슬 퍼가지고 나오면 말 그대로 공기반 팥반 이렇게 되면 그렇게 양이 그렇게 많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바라볼 때에 오늘 주님은 후이되어 누르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정도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넘치도록 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얘기해요. 우리 하나님 째째하신 하나님이 아니시다. 그냥 뭘 주려고 하면 이걸 줄까 말까. 오늘도 우리 집사님 얘기하는 것처럼 아이에게 뭘 달라고 하면 그냥 선뜻 주는 그런 아이들이 있는가 하면 이걸 줄까 말까. 그것도 하나 남았으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한 입 과자라도 한 입 반 개 깨물어 먹고 그 다음에 주려고 하는 이런 모습 가운데 나아가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를 달라고 하면 더 그거 가도 되겠냐? 이 정도는 가져가야지 하는 모습으로 주시는 것이 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기 후이되어 누른다는 말은 꽉꽉 더 이상 들어갈 정도가 없을 정도로 꾹꾹 눌러가지고 가득 채워준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의 역사도 바라보십시오. 그 어린아이의 도시락 정도밖에 없는 그 양을 가지고 하나님 나눠주십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인간적인 그런 일들 가운데 선 사람들은 그걸 갖다가 고기를 갖다가 주면 아이고 이거 어떻게 내가 딴 사람들도 있는데 그냥 양보해야지 이렇게 양보해서 5,000명을 먹였다. 근데 성경을 잘 바라보면 그렇게 양보하면 양이 얼마큼만 남아야 돼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만 남았다. 이러면 이해가 돼요. 그런데 성경 분명하게 말합니다.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어떤 해석을 바라보면 인간적으로 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는데 그래 사람들이 그 일들의 은혜를 받으니까 양보해서 그래 난 안 먹어도 그냥 딴 사람 먹겠지. 마치 부모가 아이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양보하다 보니까 그게 그냥 이렇게 남쳤다. 그리고 뭐 실적으로 육적인 배부름보다는 뭐 영적인 어떤 배부름 가운데 느꼈다. 이렇게 어떻게 막 감정적으로 얘기하고 있지만 성경을 제대로 보지 않으니까 어떻게든 끼워 맞추려고 나오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럼 12광주리는 뭐가 됩니까? 그런 모습에서 그 12광주리는 뭘 얘기합니까? 이거 조금만 가져가세요. 지금 이게 몇 마리 안 됩니다. 딴 사람 뒷사람도 생각하셔야죠. 우리가 뭐 성경하면 나갈 때도 제가 몇 번 말씀드리지만 뭐 사탕이나 뭐 이런 것들을 할 때에 한계가 있어요. 넉넉하게 그렇게 준비하면 좋지만 그 인원수에 너 더 많이 올 때도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럼 날카로워질 수밖에 없더라고요. 왜요? 한 사람이라도 더 나눠주고 싶은데 뭐 셉치기를 하거나 또 들어갔다가 또 들어가. 아이들이 자기네들은 모를 거라고 생각하는데 나눠주다 보면 다 눈에 띄어요. 너 또 왔잖아.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눈에 확 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이 풍부하면 어떡합니까? 아이, 더 주세요. 더 넉넉하게 주세요. 그러면 주는 사람도 기쁘고 받는 사람도 기뻐요. 근데 이게 양이 막 더 적으면 어떻게 됩니까? 주면서도 막 조마조마하고, 주면서도 또 나도 모르게 얼굴이 막 붉혀. 야, 너는 받았으니까 저리 가. 날카롭게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랑을 나누러 간 자리가 오히려 사랑을 나누지 못하는 인식으로, 아이 뭐야, 사탕 하나 주면서 엄청나게 째째하게 구네, 이렇게 나간다면 어떻게 되겠냐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뒷사람 생각하시면서 좀 남겨야, 이게 아닙니다. 넉넉하게 더 드릴까요? 더 드릴까요? 그렇게 하고 나눠주고 먹고 남은 양이, 생각해 보시오. 12명이 12광질이 남은 5,000명이, 거기도 만약에 어린아이와 이런 분까지 합치면 거기다 한 2만 명에서 3만 명 가까이 그렇게 모였다고 생각한다면 숫자가 10,000명 정도 막 야구경에 이제 모여보세요. 대단합니다. 이번에도 추석 연휴 가운데에 들려지는 소식 가운데 하나가 쓰레기가 엄청나게 나왔다, 이런 얘기 듣잖아요. 왜요? 깔끔하게 먹는 게 아니라 어쨌든 남기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5,000여 명이 넘게 그렇게 먹었으니 그 정도에 남는 것은 충분히 인식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넉넉함으로 채워줬다라는 거예요. 여기도 더 주세요. 예. 여기도 더 필요합니다. 그냥 가서 나눠주며 나아가는, 야, 지금 하늘 그 창고가 지금 비어간다. 야, 너무 많이 했다. 생각보다 너무 많이 와서 안 되겠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 정말로 조금도 부담감을 갖지 말고 여러분들이 바라고 원하시는 것을 간절한 마음으로 구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뭐라고 합니까? 흔들어 채워주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대를 할 때에도 어떻게 합니까? 좀 더 하려면 흔들으면은 그 빈 공간이 더 나달들이 그렇게 채워져서 풍성케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아낌없이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퍼가지고 자라, 그거를 다시 재단하는 것이 아니라 푼 그대로 그냥 막 퍼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흔들어 주신다라는 말씀을 얘기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어떤 사람을요? 말씀에 순종함으로 믿고 나아가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은 채워주시다고 약속하고 있으니 주의 일들 가운데에 인색한 자가 되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계속 아이들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지만 어떤 아이들은 절절절절 매면서 주는 아이가 있어요. 그러면 야, 됐다, 너나 먹어라, 이렇게 할 때도 있습니다. 왜요? 세상 말로 하면 치사하잖아요. 그거 안 먹어도 그만인데. 그런데 어떤 아이는 그냥 말로만 했는데도, 아유 그래 아빠 먹고 싶은 거 가져. 아니 말도 안 했는데 아빠 이거 나 받았는데 이거 먹을래? 갖다 주면 그 아이에 대해서 나중에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풍족하게 채워주고 싶은 그런 어떤 인간적인 마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를 인격적으로 바라보시는 존재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여러분들이 자원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주시는 은혜가 많은데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도 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 부모의 말을 듣고 잘 따르고 순종하는 아이들을 부모는 그 아이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늘 뭐만 하면 핀잔 주고, 뭘 그걸 나한테 시키고, 그렇게 해서 뭐가 되겠, 이렇게 해보십시오. 어느 순간에 그 아이하고 얘기하기도 싫어하는. 그래서 제가 가끔 그래요. 나만 시키지 말고 좀 애들 힘도 좋은데 시켜. 당신이야 그냥 시키면 시킨다라는데 애들들 또 뭐라고 하는 거 그거 듣고 싶지 않아. 부모도 그래요. 뭘 시키면 그걸 갖다가 알았어요 하면 나아가면 부모도 참 기뻐하고, 그러면 저절로 야 고마워 한마디라도 하고 필요한 거 있어? 물어보기까지 하는데 그냥 투덜투덜거리면서 그렇게 해보십시오. 다음엔 안 시키고 싶은 거예요. 저도 말하고 있지만 우리 노사모님과 원로 목사님도 저에 대해서 좀 그래요. 뭐 하라고 하면 제가 이걸 갖다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안 시키려고 하시는 거예요. 부끄러운 고백을 하는 것은 우리들이 항상 그걸 생각하지 않으면 가장 가까운 사람들한테도 우리가 인정받지 못하면서 주의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까지 들여다보시는 분이에요. 쉽게 말하면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하는 척하며 나가는
우리의 모습 하나님 앞에 통용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명령하셨으니까 제가 들어야죠. 제 생명 하나님이 살려주셨는데요 하는 마음으로 정말로 적극적으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면 그 영혼에게 하나님은 흔들어 채워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으니 이 말씀 그대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충만히 누릴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같은 맥락으로 넘치도록 안겨준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똑같습니다. 부족함이 없게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은 뭘 얘기하느냐, 상대적인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한테만 보는 것이 아니라 딴 사람이 올 때 저 사람 정말 넘치도록 받네, 제3자의 시선 가운데 비칠 정도의 놀라운 복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 시편 23편의 말씀 가운데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은 목자시기 때문에 내가 필요할 것이 없다라고 부족함을 다 채워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마지막 절 가운데의 부분에 보면 5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을 하고 있는데 그 잔이 넘치는 것을 누구 앞에서 하느냐? 원수의 목전에서 하나님이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시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믿는 사람들이 저 모양이야, 저 사람 저래 가지고 안 돼, 근데 기독교인들은 이렇게 저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그렇게 부어주실 때에 믿는 사람은 저렇게 큰 복을 받는구나,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제3자의 눈에 넘치도록 그런 은혜들을 베풀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셨으니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받으셔야 되겠어요? 안 받으셔야 되겠어요? 하나님 주신다고 했는데 그거 안 받아도 그만이고, 제가 예전에 성경 퀴즈를 하거나 교회에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상품들을 막 받잖아요. 그럼 같이 2인 1조로 하고 막 그러면은 같이 했던 사람이 그거 나 더 줘 그러면 그래 너 가져. 그냥 그런 마음 가운데서 그냥 제 생각에는 내가 노력의 어떤 대가로 생각하기보다는 그냥 내가 교회에서 그냥 은혜로 받았으니까 그냥 내가 막 땀 흘려서 막 이렇게 수고해서 받았다고 한다면 좀 그런 마음이 좀 아까운 마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냥 주니까, 상상회로 주니까 그냥 더 달라고 하니까 그러면 우리 노 사모님 와가지고 너는 왜 받은 거 어디 갔어? 그냥 줬는데 그걸 왜 주고 너한테 준 건데 왜요? 살림살이로 보통 이렇게 나눠주는데 필요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얘기들을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런 모습에서 말씀하실 때에 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느냐?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다른 믿지 않은 영혼들이 그것을 그대로 체험할 정도의 이런 은혜를 사모하시고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바로들도 있으시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시는 은혜를 다 그렇게 주신다는 것이 아닙니다. 조건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어떤 조건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주는 자가 받을 수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실 복에 대하여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에게 안겨주리라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데 그 조건이 있다는 거 아무나 다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먼저 주시는 조건을 충족하는 자에게 주시는데 그 조건이 바로 무엇이냐? 주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주라고 하는데 뭘 줘야 됩니까? 물질을 줘야 됩니까? 마음을 줘야 됩니까? 그러기에 앞뒤 문맥 오늘 한 절만 얘기했지만 누가복음의 말씀을 쭉 6장의 말씀 한번 여러분들이 다시금 묵상해 보세요. 누구에게 주라는 것인지 무엇을 주라 하는지를 우리가 온전하게 판단하고 그 일들 가운데 섰을 때에 은혜를 누릴 수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제대로 아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하는 이 누가복음 6장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부터 시작하는 산상수훈의 말씀과 비슷한 맥락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잘 아는 8가지 복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신 후에 27절 이하에서부터는 원수를 사랑하라, 또 미워하는 자에게 다투지 말고 선대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아가서 나에게 저주하는 자를 오히려 축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오히려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인간적인 오늘날 어떤 우리의 시대에 그런 가치관으로 얘기한다면 이렇게 하면 말 그대로 호구입니다. 사람들에게 이리 드리고 저리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말씀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미워하는 자를 오히려 선대하라. 저희가 미워했으면 나도 그 사람 미워해야지. 나를 갖다가 저주하는 사람에게 오히려 축복하라고, 야, 넌 빌어먹을 자식이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당신은 정말로 큰 은혜를 받을 사람입니다. 이게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37절에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그 결론의 말씀이 오늘 38절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주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너에게 넘치도록 주실 것이다. 그럼 예수님은 누구에게 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에게 주라고 하는 거예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베푸는 삶을 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흔히 말하는 살아갈 능력이 없는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는 거예요. 또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 나를 저주하고 미워하는 사람,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나를 사랑하면 나도 사랑할 수 있지만 나를 미워하고 나만 보면 욕하는 사람을 내가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거꾸로 얘기한다면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님은 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못된 짓을 하는 자에게 긍휼을 베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먼저 대접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베푸는 삶, 이렇게 주는 삶을 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신다라고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무엇을 줘야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비춰보게 된다면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만약에 내가 딴 사람을 비판한다고 하면, 저 사람 왜 저 모양이야? 누굴 정죄한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에 비춰보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딴 사람에게 비판을 받고 정죄를 받는 것이 어떻게 해요? 후이되어 흔들고 넘치도록 내가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 말로 얘기하면 돌을 던지면 그 돌이 나한테 돌아오는 것, 이 정도가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을 비난하게 되면 내가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수십 배로 그렇게 비난을 받을 수 있는 자리에 설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염두에 둘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만일 누군가를 정죄한다고 하면 그만큼 여러분들 다른 사람에게 정죄를 받게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요? 후이되어 흔들어 넘치도록 정죄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어떤 것을 심으셔야 되겠어요? 나쁜 것을 심으면 나쁜 것이 배가가 되어 오고, 좋은 것을 심으면 좋은 것이 배가가 된다면, 여러분들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한다면 뭘 심어야 되겠어요? 그래도 나는 저 사람 잘 되는 꼴은 못 본다, 끝까지 그 사람 물고 늘어지겠습니까? 그러지 마시고 이왕의 주의 말씀대로 정말로 이 놀라운 복을 누리려고 한다면 좋은 것을 나누어 줄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곧 사랑을 나눠 주신다라면 그 사랑이 후이되어 흔들어 넘치도록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정말로 막 오해 가운데에 그렇게 화를 내고 그런 일들 속에 있을 때 너무 괴로운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웃는 낯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용서하게 해주세요, 긍휼한 마음으로 사랑을 품게 해주세요, 끊임없이 기도했을 때에 한 번에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갖다가 채워주시는데 오늘 이 말씀의 은혜가 그대로 임하는 거예요. 오죽하면 그렇게 나가자마자 그냥 꺼이꺼이 정말 소리가 낼 정도로, 소리가 막 거기서 엉엉거리고 또 다 큰 사람이, 가장도 있는 사람이 그렇게 울고 있으면 얼마나 그래요. 그런 모습에서 좀 참으려고 하는데도 막 그 벅차는 간격이 너무 크니까 꺽꺽 소리가 나면서 그렇게 막 감동을 주시는데 오늘 이 말씀처럼 흥이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거예요. 정말로 용서의 마음을 가지고,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래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라고 하셨으니, 긍휼히 여기라고 하셨으니, 용서하라고 하셨으니, 용납하라고 하셨으니 그 말씀 부여잡고 계속해서 받아들이지 않을지라도 그 영혼을 놓고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또 나 자신을 감찰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갔더니 하나님이 후이되어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런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그대로 넘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앞서 6장 35절의 말씀 한번 바라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사랑을 행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 그대로 나에게 원수 같은 짓을 한 사람에게 우리가 오히려 사랑의 마음으로 그에게 주었더니 하나님이 그를 인정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그 말씀대로 사랑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선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특별히 부부끼리도 잘 사랑을 나누셔야 돼요. 이 세상에서 가장 원수처럼 그렇게 대하시면 안 돼요. 주의 일들 속에서 가장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아니 오히려 이 원수 같은 마누라, 원수 같은 남편이라고 한다면 더 사랑으로 심으세요. 사랑으로 나눠줘 보세요. 하나님께서 흔들어 넘치도록 여러분들에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하시면 아실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체험하면 그 다음부터 틀려져요. 그래서 은혜는 주의 일들 가운데서 체험의 신앙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체험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 순종의 삶을 살아야 체험이 돼요. 한국교회 특징 가운데 얘기할 때 머리에 지식은 많습니다. 뭐예요? 거기 무슨 말씀? 그 얘기? 그 설교 본문? 그거? 지식으로 많이 알고 있는데 정작 그 일대로 행하지 않을 때에 머리만 커지면 아무런 체험이 없는, 정말로 건조한 그런 신앙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은혜를 누리면서 막 기대감을 갖고 나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체험을 하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그래 그 말씀 내가 또 진행해 봐야지. 이런 일들 가운데 나가면 신앙이 그렇게 즐거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흔히 말하는 은혜 받은 사람들이 행복하고 즐겁게 신앙생활한다. 맞습니다. 은혜가 무엇인지를 체험하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주의 일들 가운데 나가면 하나님이 계속 부어주십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 째째하신 분이 아니에요. 야, 너 저번에도 줬잖아. 또 달라 그래? 이러지 않습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또 이렇게 해서 또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 또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더 은혜를 내가 누리기 원합니다. 부어주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간구함으로 나아가셔야 되겠어요. 뜨뜻미지 않은 마음으로 주시면 주시고 말면 말고 이런 마음으로 나가셔야 되겠어요. 시간 간절히 주님을 부르짖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을 들여보세요. 하나님의 주의 일들 가운데 시간을 들이면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그래서 그런 얘기 있잖아요. 좋은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1시간이 1초처럼 흘러갈 수 있고, 안 좋은 자리 가운데 있으면 1분이 수십 시간처럼 느껴지는, 이왕이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정말로 정성에서 주의 앞에 봉사하며 그렇게 헌신하며 나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삶의 은혜를 더 풍성히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물질을 드릴 수 있는 마음 가운데 있으셔야 돼요. 많은 이 시대의 젊은이들이 미래를 걱정하는 마음 가운데 펀드나 주식이나 이런 갭 투자나 여러 가지 투자의 개념으로 막 여기저기 투자하는 것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수익이 엄청나기를 바라는 마음 가운데 그러는 거예요. 내가 부은 것보다 몇 배, 수십 배 이렇게 받게 되는 것을 원하는 마음으로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일 속에서 만약에 이 세상에서 이자를 많이 주는 것은, 그래서 은행도 요새는 은행 저금해봐야, 통장에 해봐야 아무 몇 프로 되지 않는 것, 이런 마음들 가운데에 한마디로 얘기해서 은행에 100% 이자로 그렇게 채워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100만 원을 나면 한 달 후에 200만 원을 그렇게 이자를 채워준다라고 하면 아마 그 은행에 사람들이 벌떼같이 몰려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바라보세요. 그것과 비교되지 않는 축복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데 어떤 은혜일까요? 씨 뿌리는 비유 가운데 바라보세요. 좋은 밭에 씨를 뿌렸더니 몇 배가 나와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우리에게 맺게 하여 주시겠다는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날 수익률을 얘기하면
30배는 3000%를 얘기합니다. 6000%, 10,000%로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이런 소망, 이런 놀라운 투자처가 있는데 다른 세상의 것에 여러분들이 매달리며 나아가시겠어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어떤 성경의 말씀 가운데서 이 물질에 대한 부분들을 하나님이 참 많이 말씀하셔요. 그리고 이런 물질에 대한 돈에 관련된 교훈들을 말씀들을 우리에게 선포하실 때에 돈을 많이 번 사람이 복이 있다 이런 말씀은 없습니다. 부자는 복이 많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머는 것을 더 벌려고 노력해라. 더 많이 그것들을 내가 그 일들 가운데 소출을 거두려고 노력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보다는 잘 베풀어라. 잘 쓰라. 이런 말씀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그렇게 베풀면 하나님이 갚아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앞서 말한 것처럼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들한테 주면은 세상 말로 얘기하면은 밑빠진 독에 물 붓기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뭔가 이 사람이 도움을 줬을 때 능력이 뭐가 있고 뭐 뒤에 나중에 성공할 기미가 있으면 내가 이만큼 투자하는 개념을 주면 나중에 나한테 얼마큼 주겠지 이런 개념이 아니라 말 그대로 밑빠진 독에 물드는 것처럼 그냥 주면 주는 것을 끝날 수밖에 없는 이런 일들 가운데 그러면 우리가 인상적으로 볼 때 하나님 그건 너무 아까운 거 아닙니까? 나한테만 너무 손해 아닙니까? 그때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그 능력의 하나님이 내가 갚아주겠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지키려면 그러니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신뢰의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요? 육신도 바라볼 때는 도무지 나한테 유익이 될 거리가 보이지 않거든요. 그러나 그렇게 나누어지만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잠언서 19장 17절에 보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가난한 사람을 도우는 것은 누구에게 구워주는 것과 똑같다고요? 하나님 앞에 지금 하나님 내가 지금 구워드릴게요 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그래 그리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으니 그러니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을 나 몰라라 하지 마시고 구제의 일들 가운데에 여러분들이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렇게 실천해 보세요.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물론 이 말씀만 너무 하다 보면 또 투자 개념으로 우리가 나갈 수가 있어요. 근데 정말로 여러분들이 자원한 심령으로 그래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을 어떻게 바라볼 수 있어? 똑같은 하나님의 주신 생명인데 저 영혼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정말로 친된 마음으로 나눠주면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또 디모데전서 6장 18절 19절 이렇게 말합니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람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눠주면 손해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어떤 물질적으로 계산할 수 없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생명으로 갚아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35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 할지니라. 뭐가 뭐보다 낫다고요?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낫다라고, 주는 것이 복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누가 하셨다고요? 주께서. 세상의 경제학자가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세상에 물질로 성공한 부자가 지금 이야기하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실 수 있는 그 능력의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게 하여 약속하신 주님의 선포의 말씀을 믿음 가운데 온전히 새기셔서 주의 은혜를 충만히 드릴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38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심으로 놀라운 은혜를 충만히 체험하시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